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진짜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사실 지혜도 부족하고 분별력도 사실은 많이 힘든 것이 사실이죠. 세상에는 참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정보들 가운데 뭐가 진짜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요즘 여러분 인터넷이나 뉴스를 들어보면 온갖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세상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보니까 딥페이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딥페이크가 뭐냐 하면 어떤 영상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제 사진을 탁 넣으면 그 사람이 없고 내가 그게 딱 똑같은 영상이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영상을 만들어 진짜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힘들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못하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특히 이제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이거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유포하고 또 만든다 그러면 고소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짜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인 것은 그 가짜로 나중에는 드러날지 모르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단순한 뉴스나 정보의 차원을 넘어서서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장 속에서도 가짜가 진짜처럼 위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진짜처럼 나죠. 그래서 가짜 복음, 유사 복음, 값싼 은혜가 진짜처럼 둔갑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든지 이 복음은 들어가는 그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 시대를 변화시켜요.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상황에 흔들린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바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7장 마지막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해요. 순교한 스데반의 일로 이제 바울, 핍박하던 이제 사울이었죠. 그 이름이. 사울이 온 사람들을 향해서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사방팔방으로 막 흩어집니다. 숨어요. 도망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만 딱 보게 된다면 교회는 무너졌구나. 교회는 이제 가망성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절망과 패배만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그 영혼이 다른 데로 도망갔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을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결국 그 땅에 기쁨이 넘쳐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진짜처럼 둔갑해도 둔갑이 바뀌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가짜에 속지 맙시다. 자, 유사복음에 유의합시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상황이 아닌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절을 보니까요, 큰 위기가 교회 안에 시작됩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이에요. 생각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막 핍박을 당해서 다 흩어져요. 거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 진주, 창원, 부산, 서울, 저 전라도까지 다 성도들이 다 이사를 가고 흩어집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을 끌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로부터 축복을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좌절을 축복으로 해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많이 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실패와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는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해석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현실, 지금 당하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손길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시 유대인 중에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스데반을 존경하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 경건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였던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고요,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핍박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더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운신의 폭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상황 좀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문제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또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변하는 것보다 이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딱 구름과 모든 캄캄한 것들이 다 열리고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것을 소망하죠. 내 주위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변화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오직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제도와 어떠한 도구 이걸 찾아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도 그렇죠?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지만 사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황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왜 상황이 똑같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상황이 점점 나빠지냐고요. 사실 이만큼 기도했으면 응답이 될 때도 됐는데 응답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병든 내 몸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 재정적인 상황들 하나님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게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가 어떻게 되든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시 좀 없게 해주십시오.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평생 그 가시 가지고 살아가야 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그 가시 가지고 평생 바울이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거죠. 내가 변하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악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능히 극복할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황이 조금 호전이 돼도 여전히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좋으세요? 내가 변화되는 게 좋으세요? 진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상황이 변화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변할 때 폭풍 같은 상황,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자, 복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갈 곳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변화되니까요,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각 도시들마다 숨어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합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환경을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빌립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빌립은 어디까지 갔냐 보니까 가장 가기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 곳까지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건너가, 거기는 안 되잖아요, 좀 삥 돌아갑시다, 이랬던 곳이에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흩어진 그리스도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디아스포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다시 우리는 우리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가정으로 가고, 또 하루를 지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삶의 자리, 터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혹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완악했던 마음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네, 아멘. 여러분, 무리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복음 전하는 그 일들도 보고 표적도 보고 병 고치는 것들도 보면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들의 마음이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감동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병든 자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게 그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영혼에 들어오게 되고 나를 붙잡고 있던 다른 것은 튕겨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숨어있던 악령이 떠나갑니다. 더러운 세력이 드러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어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 식당을 갔어요. 식당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앞에 어떤 나이 지긋이 있는 노신사분이 앉아 계세요. 기도를 하니까 잘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고 있다가 끝내야 되는데 기도를 더 깊이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몸도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그 신사분이 얼굴이 약간 이렇게 막 찌그러지기 시작하더니 막 밥 먹는데 왜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냐 이런 식의 표정이었어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보니까 앞에 그 신사처럼 보였던 사람이 사라졌더라고요. 뭘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할 수 있어. 그냥. 근데 깊게 기도하면 여러분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한다는 거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고 쓸데없는 일에 버럭 화를 내게 만들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의 은혜가 들어오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악력의 세력은 떠나가고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의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능력, 이 능력이라고 한 단어는 두나미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의 자아, 저 사람들에 있는 것들. 근데 다 초토화된 그곳에 복음이 딱 심겨지게 되죠. 말씀이 심겨지면서 거기서 싹이 나서 새로운 생명이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심령, 새 심령으로 그 영혼이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런 복음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핍박으로 시작했다가 기쁨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복음은 고난을 통과해서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결과가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핍박 가운데 기적의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스데반 시대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적의 기쁨들이 곳곳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짜와 진짜가 혼재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도 복음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와 고난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흩어짐의 절망을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그곳에 또 다른 생명과 교회가 나타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대신 성도들을 변화시키셨어요. 변화된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게 만들어 결국 그 성에 큰 기쁨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가 변화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나라의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말고 진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는